자,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주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아가페 교회 하면은 어린이들이 참 많았었어요. 물론 세대가 지금 한 20년이 넘었지만은 참 아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나고 성경학교를 하면은 아이들 초청까지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에 저 위에 저기 3단지에 있었던 교회 거기에 있었을 때 아이들이 저도 한 170, 180명까지 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도 참 많았고 지금 다 권사님들이 되셨지만은 그렇게 아이들이 참 바글바글거렸고 아이들의 소리가 참 끊이지 않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이었어요. 성도님의 자녀들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다 참새처럼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아이들은 이제 참 얼마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또 모이는 데는 또 엄청나게 또 모여요. 모이는 데는 또 아이들과 또 청년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라가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교회도 우리가 나라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린이들이 있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순풍순풍 낳아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말고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아이를 낳으면 아이 하나에 이 머리 하나당 얼마가 드는데 이것부터 벌써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예전도 그랬잖아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이 부모들은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그래도 그 아이가 잘 자랐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이들로 더 건강하게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세상에 그런 계산기를 갖다 대고 결혼해서 아이를 몇 명 낳을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정말 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애국하는 것이 정말 아이를 우리가 낳는 거예요. 저 부영 기업인가요? 그 아파트 부영 아파트 이렇게 짓는 거기 그 회장님이 그 한 사람당 사원들에게 아이 한 사람 낳으면은 얼마 준다고 그래요? 1억 준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도 아가피교에서 1억 준다고 그러면 아이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낳을 걸요. 재정이 없어서 참 죄송한데 교회도 사실상은 이런 부분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정말 이게 다 없어져 버리면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못하는 것들 뿐이지. 교회도 교회부터 사실상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아이들의 소리가 많이 나야 되고 그래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아이들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 결혼하는 젊은 세대는 아이 낳는 것을 아주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라는 점점 노인들은 점점 고령화는 완전히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러니까 나라를 보면은 점점 무슨 고물 무슨 고물 그 큰 배가 이제 배가 오래돼 갖고 점점 막 여기저기 막 이제 이제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서 점점 침몰해 가는 거죠. 서서히.
그렇게 안 되려면은 우리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아가페 교회 우리 신세대 분들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배필을 만나서 아이도 잘 낳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도 또 위하는 이러한 좀 모습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학교에서 워낙 선생님들이 다 잘 가르치잖아요. 근데 교회 아이들이 오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성경은 약 16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게 된 것이죠. 무려 16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경 그 자체, 다시 말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이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성경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다. 이것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영국 해군 함장이었던 바실홀이 지금 서천의 마량진의 첨사였던 조대복에게 이 영어 성경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앞서서 성경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한문이나 영어 성경이 아니라 한글 성경으로 외부에 나가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번역본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최초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평안도 의주 출신이었던 인삼장수를 하고 있었던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보급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래교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만큼 우리가 인류와 함께 인류와 오랫동안 같이 동거한 책은 없어요. 성경만큼. 또 성경만큼 환난을 많이 받은 책도 없고 성경만큼 인류의 구원에 이바지한 책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만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과 말씀드렸잖아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 철학자이며 신은 죽었다 했던 니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신론자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어버렸다. 성경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성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잔멸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더 번성하고 더 출판이 되고 또 퍼지게 만들었다는. 이건 뭐냐면 성경이 인간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한 3만 양, 4만 양만 있으면 여러분들 당근에서 사면은 15,000양이면 사더라고. 성경을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그러니까 그 있으면 여러분 것으로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돼요. 많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물을 주신 성경을 우리는 귀찮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보겠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담겨져 있는데 성경을 안 보고 딴 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찾아본들 하나님의 구원받는 길을 어디서 찾겠냐 이런 말이에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이상한 무슨 뭐 환상이나 이상한 계시나 이상한 것들 여러분들 머리 뒤밀고 안수받고 특별한 뭔가 좀 그런 기적 같은 거나 바라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을 길은 영원한 거예요.
오로지 성경에서 성경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오늘 주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교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성경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너 뭐 배우고 왔니? 그러면은 뭐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다 아이들이, 그것은 정말 그 교사가 훌륭한 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성경을 사랑하는 교사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교사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라.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을 몇 번이나 여러분이 읽습니까? 하루에 성경을 여러분들 밥 먹듯이 읽어요? 밥을 3번 먹잖아요. 아니면 2번 먹잖아요. 그럼 적어도 2번은 3번은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밥이니까. 성경을 그게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성경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합니다. 성경을 귀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십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의 지혜에서 성경을 주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바르게 함, 하나님의 의로 교육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 경외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귀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계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시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은 바로 이 성경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도 움직이신 거예요. 성경대로 응하사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더 빨리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근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리가 뭐 더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따라서 움직였던 예수님의 삶,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움직이는 성경에 우리가 이끌림 받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그럴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대하는 사람과 성경을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성경에서 반응하는 그 파장이 다르게 그 사람에게 가요.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성경을 대하면요, 그 성경도 고스란히 그렇게 우리에게 파장을 보냅니다. 강한 파장을 보내요. 그런데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읽으면은 똑같아요. 나에게 오는 파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알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좀 알려고 하면은 이 성경에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응답이 와요. 화장이 나에게 와. 이런 뜻이구나. 아주 뭉클해지고. 왜 성경을 읽다가 바보처럼 눈물을 흘려요? 성경을 읽다가 왜 막 혼자 막 낄낄거리고 웃다가도, 어떤 때는 성경 읽다가 막 흐느껴 울고, 뭐 드라마 보듯이 막 웃다 울다 막 별한 사람들 다 있어요. 성경이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사모되어져서 그렇게 반응이, 파장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경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거스틴 사람은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마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또한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있지요. 그 낸시 여자는 링컨에게 내 아들아 매일 성경을 묵상해라. 위기가 닥칠 때는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유언을 남겼대잖아요. 링컨은 날마다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가 바로 뭐 했어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노예 해방을. 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노예 해방을 시킨 거예요, 링컨이. 메가더 장군은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귀가하자마자 언제나 성경을 잡고 읽고 그리고 가족들과 남은 시간을 보냈다. 평생에 성경을 읽지 않고는 잠자리에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전쟁터에 나가서도 성경을 가지고 가고 거기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언제나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잠자리에 청했다. 이게 바로 메가더 장군이에요. 프랑스 문학의 거장인 빅토르 위고, 이 사람이 지었던 것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레미 제라블. 이 사람은 영국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곧 성경과 셰익스피어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백화점 왕 존 워너머커는 9살 때 성경을 월부로 살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백화점 왕으로 유명했던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어릴 때 그런 열정이 벌써 있었던 거예요. 9살 때 어떻게 그 생각에 성경을 활부로 살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성경을 갖고 싶고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으면 활부로 살 생각, 활부로 성경을. 50년 동안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날 그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당신 우리 지금 나라에 지금 장관직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 장관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 같으면 무슨 일이라도 시키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이 사람은 조건을 걸었어요. 대통령님, 제가 장관직을 수락하는 대신 저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주일날이면은 내가 일요일날이면은 세상이 많은 일요일날, 주일날은 내가 교회 가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내가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 봉사를 내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다면은 제가 장관직을 제가 수락하겠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최신부 장관에 올라가지고 그가 있는 워싱턴에서 그가 있는 고향마을 교회까지는 한 수시간이 걸린대요. 그 수시간을 걸리는데 토요일 날 건너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하루도 빠짐없이, 한 주간도 빠짐없이 가가지고 거기서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또 넘어오는 거예요, 워싱턴으로. 이렇게 성경과 영혼을 사랑한 인물로 지금까지 널려 알려져 있는 사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부요함을 부여주었겠습니까?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읽고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 열쇠가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삶의 열쇠, 문제 해결의 열쇠. 사업에 부도난 사람이 성경을 붙들고 해결되는 경우들도 다반사 많아요. 불신에 가득한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영화를 좀 꼭 봐라 얘기를 하는데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무신론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박박 깔고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는 명작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벤허. 벤허 보신 분, 벤허. 그래요. 같은 세대입니다. 벤허. 그 벤허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들춰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있고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요즘에 구역에서 성경 읽기 막 그런 좋은 운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대단히 감사해요. 막 300장으로 올라오고 막 읽는다고 해서 구역들이 어떻게 300장이 나는 궁금해 죽겠어요. 300장 그냥 눈만 한번 스캔하고 이렇게 읽었다고 하는지 이렇게 정말 그러면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오시다. 스캔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게 정독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300장을 읽지 나도 못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 벌써 1년에 한 5독은 할 수 있어. 5독.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거나 좋은 운동이다.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기 시작했으니 많이 읽고 가까이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 눈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교사들은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교사와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교사와 우리들이 돼야 돼요. 성경을 지식으로도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을. 내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그러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학교에서 가기야 거기야 하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교사는 아이들에게 성경은 그렇다 이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이래 봐 이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성경은 우리들이 꼭 마음으로 믿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야. 이것으로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사가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걸 믿겠어요? 아이들은 백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우리가 선생님들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죠.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생명력 있는 걸 가르쳐야지 우리가 아이들이 그 생명을 갖고 성장하고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사는 엎드려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예루살렘과 있는 사람들보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꽤 괜찮아요. 성경을 대하는 모습이 꽤 괜찮아요.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보다 더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다 이런 말이죠. 오늘 말씀에 알렉산드리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24절에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불행하게도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고 세례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밖에 몰랐어요.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가르친다고 예수를 가르치는데 아볼로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가르치는 걸 가만히 듣자 하니까 부분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대로 다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아볼로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온전히 믿게 이 아볼로를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온전하게 교육받은 이 아볼로가 그 아가야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경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교사들은 중요한 것은 성경의 배움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받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막 땡깡을 부리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아이들에게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안 믿어지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믿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또 상대방의 반응이 다르게 온다 이런 말이에요. 반응이 분명히 달라요.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 믿어지는 교사가 돼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 교사의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에 귀가 열려있는 교사와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귀가 열려있는 교사와 우리가 돼야 돼요. 교사는 언제나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성경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1차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록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요즘에 그 뭐예요? 그 AI 뭐 인공지능 그 뭐죠? 그 검색기? 제미나이? 그런 것들을 먼저 뒤집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뒤집어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아이들이 먹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성령님께 우리가 구해야지. 성령님이 챗 GPT나 AI나 성령님이 그보다 못하시겠어요. 내 마음의 진정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해야지. 그런 기계가 알려주는 그런 정보 가지고 그거 갖다가 우리가 하면은 앵무새밖에 더 되냐 이런 말이에요. 앵무새밖에. 그게 힘이 되겠어요. 그게 파워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생명 있는 것을 심겨지겠냐 이런 말이에요. 지식 전달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사의 진정한 스승은 성령님이야. 성령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모자르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하셨지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인가 좀 알려주세요. 깨달음을 좀 주세요. 그런 노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성령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뿐만 아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신 구원의 특별 계신 선물을 받았으니 이 특별 계신 선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가 무릎을 부단히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읽다가 하나님 읽을 때에도 하나님 성경을 내가 읽습니다.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읽다가도 하나님 이게 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교통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 안 묻고 진정한 스승인 교사인 성령님께 안 묻고 딴 곳에서 정보를 찾고 있어.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할 일 아니겠어요? 통곡할 일 아니겠어요?
내가 너한테 가르쳐줘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나한테 물을 생각하고 딴 것에서 지금 넌 찾고 있니? 성령님 우리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무슨 존재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는 너와 어떤 관계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냥 폼이니? 나는 너에게 폼으로 지금 안에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잖아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얻어지는 진리가 진정한 보화가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들은 성경을 대할 때 성령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보화를 캐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양육해야 되지만 내 자신이 먼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가 열리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들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23절 말씀 시작.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좀 들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들의 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잡음을 우리가 차단해야 돼요. 잡음을. 세상에 대한 잡음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들을 것들을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잡음이 그냥 섞여가지고 우리가 하면 성령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말씀의 채널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세상의 잡음을 좀 닫아야 돼요. 어떤 인생들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어가요. 죽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가는데 세상의 잡다한 정보는 끝내주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하면 세상의 정보를 다 들을 수 있어.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 정보가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도 얻어야 되겠으나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될 영적 귀가 세상 정보로 오염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특별히 바로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의 영혼을 맡았잖아요. 아들의 영혼을 맡았으니 그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어느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 그래야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몇 권의 어떠한 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앵무새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할 영적 귀가 언제나 열려있는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수고하고 애씀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 선생님들의 수고, 아이들이 많든 적든 한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는 언제나 수고가 따라요. 눈물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게 분명합니다. 그 수고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왕이면 수고하는 김에 성경을 사랑하는 교사, 성경을 마음으로 믿는 교사, 성경의 귀가 열려있는 교사, 이런 교사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나라와 이 사회와 또 교회에 꼭 신실한 주의 일꾼을 세워가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선생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